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날만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다가오네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선 전도자들이 먼저 복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시스템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후대들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 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 속에서 나와 업과 교회의 보좌가 나타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 붙잡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연초해 주셨던 말씀 붙잡고 후대 치유 237 선교 24의 축복 누리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25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보는 큰 한 해가 되도록 교회의 모든 일, 모든 부서, 조직마다 다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운동에 앞장서셨던 원로 목사님 남은 생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여정 가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시며 전 세계 렘넌트들을 지도하시는 일에도 조금 더 연약함이 없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후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항상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모든 맡겨진 사역과 현장 사역, 선교지의 사역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진용 목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가 담긴 곡조 있는 찬양을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며 모든 성도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름다운 밤입니다. 조명이 너무 화려해서 그런지 찬양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인생에 이유가 없이 저주와 고통당하고 멸망 가운데 빠져야 될 운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분명한 이유 주셨습니다. 단을 쌓는 단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전도운동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단을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이유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축복과 여호와의 기업에 여호와의 분깃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정말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본문의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많은 국가들이 해안을 따라서 서로 무역하고 교통하는 그런 중심지였죠. 지금보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나 태풍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 가운데 안전을 구하는,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겠죠. 한창 번성할 때는 2만 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경기장, 함께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여제자, 또 사제,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러면서도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1000명이나 있었고 당연히 온갖 음행과 또 타락이 난무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학문과 철학, 또 문화, 우상 숭배가 창궐한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간 것이죠. 제2차 선교대회 때,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아덴을 떠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됩니다. 천막 제조업자인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의 전도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만큼 유대인들의 반대도 극성에 달했고, 이에 1년 반 정도 전도운동을 하다가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듣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을 에베소 지역에서 듣게 되죠. 거기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전국과 전 세계, 한국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올바른 좋은 답안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또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그런 방향을 잡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속임수와 분쟁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즉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편이 갈리게 됩니다. 바울이 기가 차서 도대체 바울파가 누구냐, 게바파는 또 누구냐 반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랬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복음만으로 충분하냐? 무슨 파당을 짓고 있느냐, 그 말이죠. 나는 십자가도밖에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지만 복음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성도님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사실상 전도만으로 되지만 다른 것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결과는 무시무시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장 2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 개념들로 변론을 했던 아덴에서 전도의 실패를 맛본 바울이 한 고백이죠. 세상에 능한 자가 누구냐? 아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냐? 3장 18절에서 20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차라리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주님은 그 생각을 헛것으로 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 꾀에 빠지게 하고 주님은 그 생각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네 해라, 다 네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고발이란 말은 법정 소송이란 뜻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가 판단해야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냐?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굳이 그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자인데 왜 세상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냐?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이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 불신자를 뜻합니다. 불신자들을 왜 세우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너희가 왜 교회 내 문제를 가지고 그들 앞에 가냐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냐?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으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면 계속 교회 안에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 지속되는 문제였고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죠. 심지어 아들 목사가 아빠 목사님을 몰아내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교인이 교인을 서로 소송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 앞에서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꾸짖죠. 부끄럽게 하려고 글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고발하는 것. 두 번째로 그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교회 내에 없어서 세상 법정의 판단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훗날의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할 너희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 이걸 가져가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드러내느냐 그 말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귀한 후대 랩런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꾸 어디 가서 시험 드는 거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꾀로 잔머리로 편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세상의 놀림감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오늘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손해보는 게 나아요. 우리 청소년 말로 호구가 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우리를 향한 방식이죠.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분쟁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성만찬도 또 분쟁거리가 됩니다. 11장 17절에 변당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분쟁을 일으키고 판학을 만듭니다. 초대교회는 한 주간 죽지 않고 살아있었냐? 얼싸안고 눈물로써 제외하면서 현장에 일어났던 전도 역사를 포럼하는 그 성만찬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분쟁을 하는 자들이 모이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죠. 몇 달 전부터 조현병 앓고 있는 자매들 팀을 우리 한 집사님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복음 편지 구가를 진행했는데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똑똑합니다. 근데 한 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집 나갈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변기에 커버 씌우는 문제로 싸웠대요. 자기가 집을 나가면 국가에서 기초생활 수급 이런 모든 경제적인 지원이 나오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몇 주 전에는 스스로 입원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자매들이 다투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영접은 다 하셨어요. 근데 한 명은 무기력해가지고 막 집에 계속 누워 계시고 한 분은 돈을 찾아서 고깃집에 알바 가시고 여기 이부앱에 등록은 안 했지만 여기 와서 잡니다. 잘 자요. 푹 자고 또 알바로 가는 거죠. 앞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교회를 찾아올 텐데 만약에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과연 이 자매님의 있는 문제와 내가 가진 문제가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12장 1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특히 4절 말씀 보면 다르지만
같아요.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다르지만 주는 같지 않냐? 사역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같다. 너는 복음을 유익을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가며 죽는 존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지혜 있고, 누군가는 지식이 있으며, 누군가는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을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누구는 방언을, 또 다른 누군가는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하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 존재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 내에는 여러 사람들이 계십니다. 똑똑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죠. 다 하나입니다. 절대로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4절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만든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혹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 감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부모님이 장애인데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부모 장애다 소리치는 꼴입니다. 세상 앞에 가져가서 판단받는다. 이기면 뭐합니까? 교회는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단순히 우리 서로 용서하고 잘 지내자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구원받았는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절대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주셨겠습니까? 저는 그때 공부할 때 다정교회 했거든요. 좀 다정하자. 근데 이면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타지에 있었는데 하나교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원네스죠. 천안에 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네셀 축구팀 한 분 장로님께서 우리는 화난 교회다 하면서 막 하도 화를 많이 내가지고 화난 교회래요. 아닙니다. 하나 교회입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분쟁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도 했잖아요. 분쟁 맞는 사명의 길. 너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2장 12절 말씀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전에 책이 한 권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특별히 갈등,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화가 나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 줬다면서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도전하시는 거죠.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그랬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다녔잖아요. 다메섹에서 아니야 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믿는 사람 박해하느냐 이렇게 안 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모든 성경을 통달한 그가 하나님이란 작자가 나타났는데 내보고 자기 박해했다 하니까 바울이 바로 생각났을 거예요. 스데반이요. 증인이었잖아요. 그 돌 던지는 사람과 돌 던진 사람 편하게 던지시라고 옷 들고 있어주는 사람, 그 두 사람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스데반 죽을 때 그 옷 맡았거든요. 근데 스데반 죽는데 웃어요. 평안하게 잡니다. 늘 고민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뭘까? 정신병자인가? 이 예수라는 이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을까? 근데 아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번개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전도 현장에서든지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포럼했지 않았을까? 그가 주께서 보좌에 서서 그 영혼을 받는 모습을 함께 나누며 울면서 정말 전도와 선교 다짐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얘기해요. 나는 목사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하겠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실제로 수고를 많이 했죠. 많이 죽을 뻔하고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기도 했습니다. 또 기어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근데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우리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집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사랑 없다 하는데 사랑합시다. 네. 오늘 읽고 이제 내일부터 겨울이거든요. 따뜻한 마음 가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거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잡니다. 집에 사정상 아이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 집에 이제 미션홈으로 자는 거죠. 엄마가 이제 화요 집회나 이런 거 하면 애를 데려가가지고 애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맡기시라. 그렇게 하겠냐 하니까 바로 좋다고 하시면서 막 일주일씩 맡기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한 주간 맡게 되었어요. 아버지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또 이번 주는 출장 가신다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첫째 녀석이 되게 좋았나 봐요. 언제 오냐고 맨날 묻습니다. 그래 일주일을 지내고 간 다음에 이렇게 늘 또 언제나 묻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제 노트북이 고장 나가지고 성아가 쓰는 집에서 쓰는 핸드폰 한 개 있는데
그걸 좀 이용해서 아침에 서밋타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 문자를 그 친구한테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며칠에 걸쳐가지고 거의 한 30개 정도를 보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이걸 먹는다. 이 과일의 이름은 뭐며 어떤 맛이 난다. 사진도 찍고 설명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참 마음에 담았나 보다 했는데 문제는 답장이 없는 겁니다. 답장이 단 한 통도 없어요. 그래서 네 답장 없는데 왜 계속 보내냐고. 상관없대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그 친구 휴대폰 갖고 다닙니다. 네 왜 형한테 답장 안 해? 하니까 문자가 온지도 모릅니다. 이거 와 있었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장 좀 해줘라. 제가 불쌍하다. 내가 아빠로 부탁한다 하면서. 그것도 며칠이 지났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 준비 안 하고 또 막 뭘 쓰고 있어요. 또 사진이랑 또 막 수십 줄에 달하는 문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답장이 온 거죠. 3글자, 고마워.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또 그러고 있길래 빨리 학교 가자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제가 배웠어요. 우리는 답장 안 오면 흔히 일식당하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아니 왜 읽고 답장이 없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안 좋은 쪽으로 막 이끌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침에 매일 우리한테 카톡 보내는 거 아시죠? 우리 답장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알고도 안 해요. 아니 오히려 왜 이런 카톡 보냈냐고, 왜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냐고 화내죠. 욱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제가 어린 줄만 알았던 그 첫째한테 처음으로 배웠죠.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늘 우리는 모른 척하고 우리 청소년용으로 쌩 까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보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최고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걸 바울이 붙잡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극악 무도한 범죄자에게 행했던 그 형벌, 피를 다 빼서 말려서 죽이는 그 형벌. 그런데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죽고 부활하심에 동참하세요. 제발 그 작은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51절에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불면 다 변합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다 변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낙엽입니다. 모든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번 주 하실 수고 단 쌓는 겁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현장의 복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 했는데 나는 무슨 말씀이 있지? 나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지? 나는 언제, 어디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생각하는지 보름할 것도 많고 결단할 것도 많습니다. 정말로 후대를 위해서 단을 쌓는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되면 다른 거 해야 돼요. 오늘 3일 지났습니다.
빨리 단사하시기 바랍니다.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현장에 전도운동 하지 않으면 내한테 화가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죠. 자랑할 거 없다. 당연히 할 일이다. 더 심오한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상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면 상을 많이 거래하죠. 하나님한테. 나 복음 전했으니까 축복해달라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전한 게 상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 로마 시민권자의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게 내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면서 복음 전한 나의 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오히려 달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것까지도 안 쓴 게 내가 복음 전한 상이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기에 그는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꼭 우리 후대들이 닮아가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종된 것,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혹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처럼 아무쪼록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보인 것은 그 몇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했죠.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 동족에게 배척을 받아서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동족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천국 못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들, 우리 동족들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바울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읽은 오늘 본문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법은 우리가 사업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고 또 무슨 목표를 달성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이름을 발표, 이게 아니에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그때 하나님 영광 받는다 했습니다. 매일 고백하세요. 매일 고백하는 일에 심부름하시고 안 믿는 사람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고리 잡고 나가면 다 까먹어요. 속지 말자, 싸우지 말자, 사랑과 은혜 누리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여기 딱 나오셔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 렘넌트 앞에서 야, 내처럼 살아라.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임종에 모든 자자손손을 모아놓고 내만큼만 LA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잘하고 있어요. 새 가족도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굳이 한국에 안 태어나도 되는데, 대구에 안 살아도 되는데, 상인동에 안 살고 충성교회 가도 되는데 하나교회에 모아주셨어요. 절대 속고 속이거나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흘러 넘치도록 누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전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저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애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밋스쿨 학부모님들 식당 가서 고기 드실 때 소주 2잔 드시는 거 제가 알아요. 애들이 얘기해줘요. 다 보고 있어요. 한날은 승아가 우리 아빠 축구보다 욕했다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IC 했나 봐요. 골대 맞을 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단 쌓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전도운동 하려고 애쓰고 말씀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제자 되는 모습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청소년 신학원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교회 랩런트 한 명이 감상문을 써서 냈더라고요. 제가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자기 집에 엄마 아빠가 계속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한다고 자기를 내팽개치고 사춘기죠. 중학생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 학기를 지나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그럼 그 친구는 중학생 때 이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식들보다 더 다락방을 소중히 여기고 지교회 사역하는 걸 본 거예요. 저 동구에 있는 교회인데 너무 부럽고 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중직자분들, 부모님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셔야죠. 올 초에 갑절의 영감, 다락방 회복, 1만 성도 한 달 남았습니다. 정말로 지지고 볶고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하나 돼서 죽을 똥 살 똥 붙어도 이 대구 도성 살릴까 말까 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시고 본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한 절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나 천국 가고 싶다 하지만 네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네한테 유익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시는 거죠. 안수 집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정말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고백의 시작이 되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와 모든 성도와 후대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번 주에 먼저 후대를 위해 전도운동과 말씀 따라가는 단을 쌓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복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후대들에게 단을 쌓는 모습을 보이며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에서 떠나지 않을 귀한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